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 7장을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참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 또 그 다윗 왕의 손자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개가 갈라집니다. 지금 오늘 되어진 이 이야기는 그 북쪽, 그러니까 북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들은 보면 특별히 북쪽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 지금 이제 시리아라고 하고 나중에 아수르 왕국이라고 하는 그 아람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침략해서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보통 이제 성경이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제가 판단한 생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게 거기서 조금 떠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왕인 이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람은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쳤던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이방신을 끌어왔던 이세벨,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왕이 오늘 성경의 이 문맥상을 보면 특별히 이 왕이 물론 아버지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렇다고 뭐 왕이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오늘 특별히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이방신을 끌어와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요람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굉장히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런 거 아니? 적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한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다는 말은 성을 꽉 이렇게 둘러싸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조달 루트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굶주려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 선지자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 선지자가 움직이거든,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때까지는 선지자가 어떤 계시를 받지 못했는지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도대체가 선지자가 뭐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선지자는 가만히 이래가 왕이 많이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을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앞장 6장에 가면요. 그 성 안에 굶주린 포위당한 그 성 안에 굶주린 상황이 어떤지를 성경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참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씁쓸해질 정도로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된 게 뭔고 하니 먼저 포위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까 이게 한 달 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1년 정도 이렇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몇 달은 완전히 포위가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졌는가 하니 여러분 당나귀는 본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이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말고기는 혹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나귀는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나귀는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참 당나귀는 정말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일하는 당나귀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뭐 이 일이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굶어 죽는데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당나귀 대가리, 당나귀 머리 하나가 거래가 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장에 가면. 은 80세겔. 이게 한 1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먹는 고기가 아닌데 당나귀가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봤더니 비둘기 똥 한 곽. 비둘기 똥이 왜 거래가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걸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둘기 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둘기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곡식을 주워 먹고 성 안에서 똥을 쌌는데 똥 속에는 소화되지 않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무슨 인도네시아 르와 커피처럼 이것을 모아가지고 비둘기 똥에서 나온 열매를 한 곽씩, 그도 한 곽도 아니고 4분의 1곽, 그것도 5세겔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참혹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와서 왕에게, 그 중에 한 여자가 왕에게 와서 왕이여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재판해 주세요. 그럼 내용이 뭔가? 두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들이라는 게 아들은 맞는데 절대로 살아있는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런 굶어 죽어도 살아있는 아들을 삶아 먹을 어머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짐작컨대 굶어 죽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묻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 먹었어요. 아들, 죽은 아들을. 근데 그 다음에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다음에는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됐는데 이 엄마는 차마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이 아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삶아 먹은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니까 왕에게 와서 왕이여 우리가 같이 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만 먹고 지 아들은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1200년대에 원나라예요. 원나라 지금 몽골 이 원나라가 조선을 고려를 그 당시에 고려지요. 고려를 침공을 해가지고
계속 약탈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굶어도 그렇게 참혹하게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실제로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이 원나라 군인들이 가서 국민들로부터 뺏은 곡식과 고기를 잔뜩 주워 먹고는 그것을 길바닥에 겨울에 토해놨더니 얼었잖아요. 조선 백성들이 그거를 긁어다가 그래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혹하죠? 굶으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성 안의 상황이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성 안의 이야기보다도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가 옛날에 문둥이라 그랬죠. 4명의 문둥이 거지들, 나병 환자 거지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머지까지 쭉 계속이 되는데 성 안의 사정이 그러니 평소에 성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얻어먹고 살던 이 4명의 나병 환자 거지들의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더 참혹했겠는가. 이 4명의 거지들은 굶주리다가 이들은 이미 굶주림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을 거다. 그냥 여기서 그냥 굶으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성은 우리가 보나 안 보나 성 안에는 저렇게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데 우리 같은 거지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에 가도 이거는 헛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판사판, 죽으면 빨리 죽자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으로 한 게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아니 여러분, 군인도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나병 환자들, 거지들이 항복한들 아람 군대가 항복했니? 받아주겠냐고요. 자기도 알아. 우리를 문둥이 나병 환자 거지라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바로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이판사판으로 적진에 가는 겁니다. 가서 적진에 가봤더니 자기들이 분명히 적진에게 항복을 하러 갔는데 그동안 아람 군대가 있던 캠프들은 다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들도 있고 수레도 있고, 장막 속에 들어가 봤더니 먹다가 남은 음식도 그냥 산더미쯤 사이에 있고, 이복들도 그냥 다 걸려 있고, 사방에 금은 보화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 없으면 일단 나중에 죽을 바에도 그냥 우선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굶주린 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낡아지고 그냥 헤어진 이 거지 옷을 다 군인들이 버리고 간 그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군인들 옷을 만져봤더니 그 주머니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옷도 챙기고 해서 저 밖에 가서 묻고, 이 성경에서 달에 나온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다 묻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2번째 텐트에 갔더니 2번째 텐트에도 그렇게 텅텅 비어있고, 지천에 음식이 깔려있고, 지천에 옷가지가 널어져 있고,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득 챙기다가 그제서야 이 4명의 나병 환자 거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있어봐라. 우리가 지금 뜻밖의 이 횡재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얼떨결에 이걸 본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얼떨결에 지금 이걸 본 거야. 그리고 얼떨결에 이걸 얻게 된 거예요. 잔뜩 먹고 잔뜩 입고 잔뜩 챙겨놓고 봤더니 그제서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은 사람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다르지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차이는, 자, 우리가 지금 잔뜩 먹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동물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가 지가 안 먹고 새끼들 갖다 주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먹다가 나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 건너 산에 있는 동물들은 굶는데, 이런 생각을 동물들은 할 줄 모르고 인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이에요. 문득 이 나병 환자 4명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복도 챙기고 금은보화도 챙겼는데, 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4명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저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중에 1-2명은 어쩌면 나더라. 그동안 우리가 당한 서름이 얼마나 크냐. 원치 않는 문둥병 걸렸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잖아. 우리가 거지 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던 그거 기억 안 나니? 나더라. 저들도 당해봐야지. 충분히 그런 말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옳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일 이 이야기를 성중에 가서 말하지 않고 우리 것만 챙기고 유유히 떠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물론 이분들은 말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만일 지체하고 지금 오늘 밤에도 굶어 죽을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가는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이 밤에 바로 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래. 물론 벌이란 것은, 이들이 말하는 벌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성민들이 알고 났을 때, 이것 봐라, 나병 환자 4명의 거지들이 이 소식을 말하지 않고 갔네, 이런 벌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공짜로 보고 얻은 것밖에 없거든. 자기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이 소식을 알고 말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벌할 수 있다는 이 천벌, 이 2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이 성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밤에 곧바로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면, 내가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도 나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 인간으로, 성도로, 주의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부르심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많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단순하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무슨 밤에 천둥과 벼락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기상천외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딱 이 한 가지가 내가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의 선교의 헌신의 동기고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이 일을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는데도 그들 중에는 아니 그동안 거지들인데 우리가 가서 이 얘기한들 사람들 우리 보고 실생에서 소리한다고 들을 게 아니냐 이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달려간 거지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들어봐도 저건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만. 여러분, 그냥 적당히 말하는 거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4명의 거지들은 그거를 보고, 먹어보고, 맛보고, 상황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들어도, 이야, 우리가 문둥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전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읽은 7장을 봤잖아요. 앞에 6장 앞에 5장에 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것도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적군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이전에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남자를 안 죽이면 침공이 안 되잖아요. 죽이고 빼앗고 하는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여자를 포로로 잡아올 때는 분명히 모르긴 해도 그 여자의 부모를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안 죽이면 뺏어올 수 있습니까? 죽이고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만 자기 집에 자기 와이프의 여종으로 그 집에 종으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람에서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계집 종이라고 돼 있어. 하녀,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나만 보고,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만이면 계집종으로 온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듣겠냐고요? 듣겠습니까? 나만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군인을 수천 명을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 여자아이는 그냥 막 일가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말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가면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비록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를 잡아온 원수지만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이 나만에게 이 여자아이가 우리 동네 가면, 우리 고향 가면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맛보고 알고 전도할 때 하고, 우리 11월 달에 전도대회 있다면서요.
여러분이 보고 맛보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갖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제가 이제 동북 인도에 가서 선교를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자주 와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몇 번 봤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몇 개를 한번 틀어봅시다. 틀어봐야 그 다음 메시지가 나와. 자, 동북인도가 저 지역인데 저희가 지난달도 한 달간 갔다 왔고 늘 가니까 내가 할 말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저희가 가면서 가만히 봤더니 길이 이번엔 유독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계속 가면서 산사태가 무너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갔습니다. 깊은 산 험한 길을 가는데 산사태가 나. 앞에 그나마 좀 마른 땅에는 저렇게 먼지가 가리고요. 길이 제가 앞에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길이 저렇게 나왔어. 맨 끝에 보면 내 핸드폰, 이 휴대폰 그 안에 만보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만보기에 18,000 몇 보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털털거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려가. 길이. 여러분, 저 산, 해발 1800m면 우리나라 한라산 꼭대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 산 꼭대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보면 저 높은 산 꼭대기 위에 동네가 있는데 반드시 동네 위에 가장 눈에 띄는 건물들이 전부 교회 건물들이에요. 신기합니다. 지나가는데 저쪽 산 위에 교회만 하나 덩그렇게 보여요. 그 말은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해발 다 1600m가 넘는 동네. 또 가는데 저쪽 산 위에 교회만 덜렁 보여. 그 말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저쪽 아마 저 산도 상당히 높은 산꼭대기 동네, 지금 저희가 가는 지역 같아요. 저 산꼭대기 위에 교회가 저렇게 건물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저게 실감 나십니까? 동그라미 친 안에 있는 저곳은 멀리서 보일 때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 상상이 되십니까? 자, 저희가 해발 2,377m면요. 백두산 높이보다 조금 낮는 곳입니다. 저 높은 산꼭대기 위에 신학대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게 무슨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산꼭대기 높은 저 산꼭대기 위에 왜 저 산꼭대기 위에 교회가 있고 도시가 생겼느냐? 150년 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150년 전 이제 산꼭대기는 누가 살았느냐? 다른 종족의 목을 잘라가던 헤드헌터들. 다른 종족의 남자들의 목을 많이 자르면 그 종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산꼭대기를 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려지기를 저 산꼭대기 위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저 산꼭대기 위에도 비록 다른 종족의 목을 자르는 인간 사냥꾼들이 살고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만류를 무릅쓰고 저분들은 목숨 걸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 종족 취장을 개종시킨 거예요.
그 종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00%. 저희가 가면 여러분 교회가요 가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들. 제가 가서 그들에게 도전한 게 그거거든요. 당신들은 공짜로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찬양, 이 예배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전에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이거 보셨어. 오늘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 저 교회는 제가 있던 곳에서부터 차로 하루를 가야 되는 너무너무 그래서 몇 년 내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갔는데 한 번도 못 간 곳이요 저기가. 그런데 작년 9월 달에는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올라갔더니 저 동네가 있는데 동네 가운데 교회가 딱 나왔어요. 저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저 산꼭대기 그 오지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요,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왜 다음 그림이 안 나오지?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사람을 처음 봤다. 밥 먹는데 수백 명이 와서 저희를 쳐다. 두 번째, 제가 이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었거든. 여러분들은 100년여 전에 다른 종족의 목을 자르던 인간 사냥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래서는 되지 않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도전했거든. 그게 그들에게 너무 큰 도전이 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도전인 거예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아니,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오늘 그들이 거기서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가 5,000년이라 그래요. 5,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한 것은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4,800년 동안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우상과 미신 숭배와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앞에 놓고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들었고, 그 다음 우리는 그 받아들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제가 이 그림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거기 뭐가 나오지? 영상실에. 자,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일본 중사 요코이 소이치라는 중사가 2차 대전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1945년대에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하니 이 중사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자기가 패망했다는 걸 알고 미군들이 연합군이 무서워가지고 괌에 정글석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동굴을 팠어요. 거기서 28년 동안 입은 옷도 다 늙으니까 나체로 음식이 있습니까? 그냥 뱀과 개구리와 곤충과 나무를 먹으면서 28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와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전쟁이 끝났냐 스스로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예수 그러면 고려시대에 믿었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믿었지요. 선교사가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가 전도가 딴 겁니까? 내가 받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복을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오늘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비록 몸은 망가지고 거지처럼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뭐 대단한 겁니까? 이거를 아는 것부터 선교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오늘 맛보고 느끼는 이 기쁨이 즐거우면 이거는 내 혼자만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내 혼자만 가지면 안 되지. 아까 일본 군인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와. 그랬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처럼 산 겁니다. 이게 오늘 누군가 선교사가 안 가면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해주려고 선교사가 가는 겁니다. 그거 말해주려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선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복하고 그러면 이 행복을 남에게도 이익해 주는 게 선교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은 우리에게 4명의 거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난 날과 오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반문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느냐, 예수를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짐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